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버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우리 9월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9월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지역의 우리 성도님들을 또 전도하고 또 찾아가는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딱 적합한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감사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사기보다는 밝은 내용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저도 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기다리는 게 참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다림이 세상 어떤 것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사람이 나타나나, 뭐 있기는 한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두려워하고 떨었던 제 모습이 참 믿음 없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하는 건 없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밥도 뜸을 들여야 되듯이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속도에 안 맞춰준다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과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또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도 이제 나가서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은 우리 게으름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오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타이밍에 맞게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되는 거죠. 약속을 그래서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또 비춰보면서 함께 띵크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록과 증거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의 2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래 연결해서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지 마시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이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는 그 확증이 뭐고 어떤 기록인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수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그러니 이제 누가복음 볼 때 처음에 나타나거든요. 이제 2부인 이 사도행전에도 처음에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가 하나님이고, 그다음 빌로, 필로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존칭을 받는 것과 전승을 봤을 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귀족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또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다라고도 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귀족인데 로마에 있었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기록과 이 증언을 남기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그 데오빌로가 또 상류층에 있으면서, 그 지위층에 있으면서 또 믿음을 갖게 되면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누가도 이 기록을, 이 증언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라고 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얘기를 하고, 이제는 그 다음의 얘기를 또 이어서 얘기할 것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하다라는 말은요, 증언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요. 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한두 번 잠깐 보여준 게 아니고 많은 확실한 증거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많은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와 이 부활의 구원의 핵심 이야기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루셨고 그것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삶을 통틀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고난만 오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고 고난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40일 동안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시 또 배웠을 거예요. 주님께 40일 동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써가는 그 십자가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삶 속의 간증,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한 우리의 그 간증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허구가 아니고요, 기록된 역사이고, 그 기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회개와 구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록하며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리를 지키며 오직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그래서 떠나다라는 단어는요, 갈라서다 흩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라지고 흩어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흩어지기 쉬웠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올라가셨으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허건날 싸우던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아직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신기한 일은 일어났고, 참 답답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로마 군들에게 이제 시체를 훔쳐갔다는 누명을 썼고, 이제 표적이 되니 도망만 가야 되고 하는 그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슬픔과 고난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음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부터.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그곳이 구원의 장소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 그 자리에 머물라 하세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예요? 라고 묻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나라처럼 언제 회복되느냐? 그게 계속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복의 시기를 그것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고 싶은 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이게 어느 때까지 이래야 돼요? 라고 우리가 하는 마음이 들 때 참 얼마나 힘들어서 그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요, 구원의 완성과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제 정말 하나님과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된 인간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온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이 놀라운 순간을 지금 이 제자들은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을 지금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네,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성전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거룩한 구름과 임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각각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두나미스, 네, 라는 건데, 네, 내적인 폭발력,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오죠. 살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내적인 살아 움직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언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입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에 많은 기술과 스킬과 그런 것들이 준비하면 참 좋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에서도 십자가와 부활로 누려진 그 간증이 있는 그 증언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나온 길이 정말 그 증언으로 살아나서 쓰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어찌하여 이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이제 천사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다그칩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먼저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 때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며 지켜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증인되게 하심을 깨닫고 가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보니까 기도에 힘쓰라는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1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저 이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유하는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마가의 다락방인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유다 11사도가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과거에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 이게 얼굴을 볼 때마다 울그락불그락 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뭘 하겠어. 나는 죄를 다 아는데 주님도 이제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소망 없는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자녀들이 좀 크고 하려면 부모님과 좀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대학생 이후로 되면은 자기가 떠나서 그렇게 지나다 보면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또 성장하더라고요. 유학 가면 또 그렇잖아요. 유학 가면 안 찾던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네, 혼자 되니까 그렇게 찾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근데 이제 우리 이 육으로 함께 하시던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약속했던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시는데 아직 뭔지 몰라요. 많이 두렵습니다. 네, 떨릴 것 같습니다. 로마 병정이 당장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부활과 승천의 역사가 그 가족 안에도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뜻은 한 마음 한 뜻으로이고요. 기도에 힘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매달리는 거예요. 꾸준히 집착하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요, 우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말 먼저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도행전 하는 내내 가운데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영혼들 보내달라고. 그것이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가 모여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흘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정말 흘려보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때가 돼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끊임없이 매달리는 이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때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함께 다락방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 부활을 우리 몸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삶 속에서 증거하라 하시니 주님,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라 하신 자리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증인되라는 그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에 힘쓰고 주님 뜻을 먼저 구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려내는 우리 부르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록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날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